렘드실에도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가더라. 렘넌트 성장의 육아의 전형적인 완벽한 모델이죠.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잘하셨죠. 지금 유대인 정통받을 아이들 이리 잘합니다. 진짜면 이러 한번 보십시오. 책을 보거나 보고서를 보거나 그들의 육아를 보십시오. 이렇게 잘합니다. 복음만 빠지고 율법으로 딱 갖다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 대한 태도란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1.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여러 부류 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 태도라는 게 바로 어른에게는 어떻게 대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죠? 또 이게 참 과부란 말인데 그때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죠? 목회자님이나 이게 교회 중직자분들 어떻게 대해야 되죠? 이런 걸 렘넌트들에게 이 과에서는 집중을 해야 되고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렘넌트 육아입니다. 3은 상전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회 나가면 상전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 제도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 학교 가도 가정에 가도 군대를 가도 직장에 가도 다 상전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렘넌트 규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반추라고 해야 되나 늘 이렇게 역전 반전되는 게 항상 있어 왔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삶의 규모였죠. 복음을 강조하면 삶의 규모가 희미해지거나 내지는 무시하기까지 해요. 희미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무시하는 그런 광신적인 그런 오직 영이다, 오직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삶의 규모는 아예 그냥 반대 무시까지 하는 데까지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규모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의 그분의 언약과 계획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예 그냥 덮어버려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 근데 유대교가 완전히 종교화됐는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면성을. 후대 육아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어폐가 있는데 복음이 없는 게 잘 된 거냐 그러면 안 된 그건 아니죠. 아닌데 육신적인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표현할 때 종교화되어 있는 이들에게서 재앙이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돼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편안하고 인격이 후합니다. 넓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찌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자유스럽고요, 인격적이고요, 대사회적이고요. 이런 게 아주 훌륭하단 말이에요. 이런 양면성을 잘 알아야 되고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 응답받을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 복음과 함께 이겁니다. 이걸 삶을 종교화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하는 것이죠. 이것만 응답받으면 되는 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체질이니 습관이니 생각이니 여러 말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건데 한때 딱 들어가면 전부 이쪽이죠. 요것만 이제 응답받으면 된다는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육아도 태영하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아하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이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균형이 다 이렇게 잡혀져 있도록. 다락방도 초기 이제 보면은 복음 강조했을 때 이게 이쪽 삶의 규모 쪽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한 방종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사과에서 잘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의 여성들, 렘넌트 가문 RUTC 세울 다락방의 여성들, 정체성을 줄곧 두 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리아가 그런 칭찬을 듣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락방의 여성들이 믿는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죠? 렘넌트 언약이요.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다락방 여성들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여자가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후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줄곧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분 자기 자신의 계획이고 자신의 아들 계획이고 하나님의 후대 사역의 전형적인 뿌리죠.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왔는가를 지금 보는 게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 메시지죠. 미래를 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라고 말하면 딱 맞겠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들어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뭘 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그 기반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걸 그치지 않으면, 그게 1분이 안 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라면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예수를 믿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까 찬송 부를 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찬송을 이렇게 불러봅시다.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내 찬송 한 곡으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겠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음악을 가지고 성령 충만, 자기 방법이죠. 유목사님 쓰시는 표현대로 자기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분은 시와 글로 음악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우리도 찬송 하나 딱 부를 때 사회자가 찬송 한 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면은 그래 말해, 이 찬송 한 곡으로 나올 성령 충만 받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가사가 단어 하나 한 줄 한 줄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은 나에게 빚지심을 저는 알거든. 제 나름대로이지만, 제가 아는 게 조금이지만 저는 알거든요. 그분은 나의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에 힘이 나거든요. 그런 찬송으로 얼마나 기뻐요. 성령 충만 받고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은 이 예수를 위하여 언약의 가문을 창조하셨어요. 이 가문 속에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져요. 아주 중요해요. 그 얘기가 쫙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정복의 다스림의 통치의 응답은 창세기 1장 28절을 외면하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익이 나오는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딱 얹혀 있는 거 아니? RUTC를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후대 사역이죠. 여기서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의 후대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여성을, 지금까지 이제 마리아까지 왔는데 여성을 어떻게 대기시키고 어떻게 예비시키고 어떻게 쓰시는가를 지금까지 봐왔어요. 여성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기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시키고 아르디 시대의 렘넌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출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접근하실 거예요. 들을 때 믿어지면 그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엘리사벳이요 하나의 마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틀림없어요. 그 메시지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성을 이 시간표에 쓰시려고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시간표마다 대기를 딱 시켜놓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 나왔던 여성 엘리사벳과 오늘 나오는 마리아를 지난번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교했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 부림 할머니 엘리사벳은 누구를 낳았지요?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의 성취이죠. 그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하시고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구나. 그걸 이제 알고 기다려야 되겠죠.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신 분이,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가 나왔죠.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이죠.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고, 그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두 가지 엄청난 역사가 두 여성에서 지금 이렇게 역사에 중요하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 참 중요해요. 그 시점, 시간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감각을 가지고 읽으면요 굉장합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금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때, 시간표가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분 아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로 그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12장에 이렇게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 바알세부, 귀신의 왕 바알세부에 잡힌 자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1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소문이 나기를 미친 자라는 소문이 났어요. 미쳤다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지게 온 동네에 깔렸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쪽팔리니까, 너무 이게 부끄럽고 부담스러우니까 미쳤다, 자기 큰아들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냥 제발 좀 집에 좀 덜 앉아 있으라고 잡으러 나가잖아요. 좀 집에 덜 앉아. 동네 아이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아우들한테 와가지고 네 형 집에 있어? 없지? 네 형 미쳤잖아. 다 미쳤대. 네 형 미쳤잖아. 네 형 요새 집에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그 봐 미쳤잖아. 나가 돌아다니잖아. 미쳤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또 귀신에 이제 잡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첫 음성이 탁 터지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을 우리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듯이 요한은 세례자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은 베프티스터 이 얘기죠. 그 말은 뭐죠? 요한이 할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이 할 일, 그건 뭐죠? 세례 주는 겁니다. 왜 세례를 주죠? 요한복음 1장 29, 30, 31절 쭉 가면 나오죠. 나는 그를 몰랐어.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왜 왔죠? 아들들 불러와 보게. 큰아들 불러보니까 아니라. 둘째 아들 불러 아니라. 셋째 아들 보고 아니라. 넷째 아들도 아니야. 다섯째 아들, 여섯, 일곱째가 다 아니라. 아들 더 없나?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저 양지교회 있는데 걔를 불러와야 됩니까? 걔를 데려와 봐라. 걔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죠. 걔다. 사무엘이 왜 이 집에 왔죠? 그 많은 형들을 면접을 왜 했죠? 그 많은 형들을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왕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왕을. 그와 같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지금 주고 있죠? 유다 사람들이 쫙 나와서 광뚝에 전부 앉아있고 순서 기절하면서 줄 쫙 서 있단 말이야. 계속 세례를 받는단 말이야. 세례요한은 요단강에 가운데 딱 서 있고 지금 계속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야. 왜 지금 세례를 주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숨은 이면의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례 받는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주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왜 세례를 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분을 찾으려고, 메시아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세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세례 줄 때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는 거니?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다. 유대인들이 자칭 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죽여야 된다. 저런 자는 죽여 없애야 되지 놔두면 안 된다. 맞죠? 유대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실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초창기는 안 하십니다. 왜냐?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간단하게 요약을 쭉 좀 해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간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전에는 사가랴에게 찾아갔고 이제는 여성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이 계획을 지금 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 계획을 자꾸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자꾸 물으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 그래 드디어 38절에 고백이 나오죠. 마리아가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접수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다 이거죠.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군요. 나는 이제 정관사가 우리말 번역은 빠졌는데 그가 빠졌죠. 원래 번역상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라는 이 여자는 이 처녀는 바로 이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되어진 동정녀 잉태 태어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그 언약이 지금 내게 왔군요. 그래서 절들을 잉태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저는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바로 그 여자군요. 여성이군요. 여자가 많죠. 많은데 그 여자들 말고 그 여자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바로 그 정해진 태가 바로 저군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저 태를 쓰시겠다는 거죠. 헷둘레란 말은 둘러서란 말은 종이란 말 알죠. 둘러서 이런 것만. 그 둘레.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한 주님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바로 그
처녀이군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고백, 이걸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우리가 똑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창세기 3장이구만요. 아무데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 그건 몰라요. 내가 예수 앞에 서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난 구원을 받은 자이군요. 예배가 되어지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냥 여자인 줄 알았는데 다락방 여자, 안 다락방 여자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데, 내가 이 메시지를 쫙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RUTC 안에서 렘넌트 회복하실 바로 그 렘넌트 날, 그 여자로 나를 준비시켜 오셨군요 라고 자신을 발견한 그날, 렘넌트는 여러분을 통해 오시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자야 많죠. 정관사가 붙들 하나님을 위하여, RUTC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여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 받는 자의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알고 이 마리아처럼 그 고백을 하고 잉태를 해야 돼요. 그럼 정말 놀랍죠. 이게 놀라운 응답이죠.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칭찬까지 들었고요. RUTC 세울 여자로 넘어옵니다. 사단이 쓰는 그 문화사역, 사단의 역사 속에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받는 메시지대로 360, 창세기 3장 369, 369가 아니고 3611. 여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가진 부부, 결혼한 부부를 통해 가정 문화를 만들죠. RUTC 시작은 가정인데 마귀사역의 시작도 역시 가정입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안 갑니다. 사단이 딴 데 안 가요. 왜냐? 그건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이게 6장에서 사단의 결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 28절의 결혼으로, 2장 18절, 25절의 그 결혼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청년들도 뭐 기도하고 있었지만 결혼 공동체를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의 사단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 운동, 공동체 운동,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목적으로 공동체 운동, RUTC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낳게 했고요, 오늘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의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 렘넌트를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그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신, 마리아는 청년입니다. 그걸 억지로 꼭 맞추지는 않지만 청년들은 마리아를 통해 볼 때 첫 번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예요. 마리아는 저기 갈릴리 지방의 시골 처녀지만 하나님이 그냥 훌떡훌떡 아무렇거나 탁 집은 여자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상대할 만한, 1:1 메시지를 상대할 만한 어떤 영성과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여자, 다윗 지파의 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선택된 여성이죠. 이게 마리아 자기도 그렇게 고백합디다. 아까 뭐 이게 만세 내 이름을 정말 뭐라 그러더라. 아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받아가지고 또 찬송시를 한마디 쫙 합니다. 수준 보십시오. 이 처녀 수준 보십시오. 유대인의 결혼 정년기는 여자는 14세였더라고 그때는. 만약에 마리아가 14세를 막 지난 나이였다면, 요셉하고 이제 약혼을 한 걸 보면 14세 지나가지고 이제 약혼을 한 것이라면은 나이가 아마 14세이거나 15세이거나 16세 그쪽이 있겠죠.
마리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보십시오. 이런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찬송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진 태도를 보십시오. 그죠? 영적인 규모가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규모를,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괜히 쓸데없이 왜곡되가 높이는 바람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니 한 여성으로서는 대단한 여성임을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정말 딱 한 사람, 이 지구촌의 모든 여성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특별한 여성임에 틀림없어요. 아베 마리아만 안 부르면, 아베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다 망쳐놨어요. 이제 세 번째는 타입입니다.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예비되어진,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청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락방 청년들이요. 그걸 아시고 자기를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다락방 아내들의 임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렘넌트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임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엘리사벳 임신부와 마리아 임신하고 3개월간 합숙한 내용을 성경은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추측은 할 수가 있죠. 그 먼 거리를 마리아는 뛰어왔어야만 했어요. 150km 정도 넘다 그러더라고요. 엘리사벳이 보고 싶었겠죠.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할 수 없었지만 임신해가 6개월이나 됐다. 마리아에게 용기를 넣는 거죠. 너도 믿어라. 너도 믿으면 된다.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 아니, 믿으면 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믿음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에게 확인하러 가는 건지 하여튼 쫓아 내려갔어요. 저 남쪽으로.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해 봐요. 3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딱만 3개월 동안 소위 말해 안전지대죠. 안전지대. 안전장치죠. 안전한 지역에다 딱 넣어놓고,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만 딱 집어들면 성경 66권이 딱 들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딱 들린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마지막 성취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가 지금 임신부만 딱 이렇게 잡아 올리면은 신구약 전체가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특별 보호가 필요하죠. 완전한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전장치에다 갖다 딱 산골에 동네 갖다 사가리 집에 딱 갖다 넣어놓고 가브리엘은 어딜 갔겠어요? 요셉한테 갔겠죠. 왜냐, 요셉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니까. 적어도 요셉은 동의를 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인가 보면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요셉의 아들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로서의 족보가 쫙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거기는 여자 이름 안 나와요. 남자들 이름만 쫙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죠? 요셉의 아들로. 그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가야 돼요. 가서 설득해야 돼요. 최소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돼요. 뭐 내 아이다라고까지는 못해도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놔야 되거든요. 갔겠죠, 거기 가서. 마태복음 보십시오. 가서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은밀한 곳에 딱 숨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임신부의 정신적 안정이 참 중요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잘못되면 아차하면 이건 뭐 도래마 금방 죽는 거거든요. 자기 약혼한 정혼한 그 남편 요셉은 이걸 이해해 줄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이해해 줄 리가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나이 많은 할머니 임신부 엘리사벳에게 딱 갖다 붙여놓고 둘이 은밀하게 3개월 동안 지내게 했죠. 거기서 정신적인 충분한 안정을 취했겠죠.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임신 초기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이런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조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그대로 신체적인 보호이죠. 임신부와 그 속에 든 두 태아, 두 임신부와 두 태아. 만약 이게 잘못돼 돌에 맞아 죽으면 세례요한도 죽고 예수님도 죽어버리는데, 태에서 죽어버리는데 안 되죠. 절대 안전이 필요하죠. 신체 자체가 보호가 필요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엘리사벳도 숨어서 지금 지내잖아요. 임신하고 지난주 읽었지요. 숨어서 지냅니다. 왜 그럴까? 참 잘 모르겠어. 모르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봐요. 은밀하게 지금 보존하는 거죠. 거기 가서 마리아도 같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것은 언약 성취입니다. 그 현장이죠. 언약 성취의 현장. 3개월간 구약과 신약이 3개월간 합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만나서 3개월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과 성취가 만나가지고 이게 서로 오버랩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죠. 구약이 쭉 오다가 신약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을 만들어서 이 두 임신부로 하여금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것을 충분하게 포럼하고 거기에서 예배와 찬양이 경배가 올려지겠죠. 3개월은 그거 아니겠어요? 전 틀림없이 그렇다고 봐요. 그 놀라운 시간에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 임신부가 계시다면 임신부는 반드시 언약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락방의 언약은 뭐죠? 지금 렘넌트 이유입니다. 렘넌트 이유, 렘넌트 비전입니다. 임신부가 그런 언약을 집중하고 마음속에 아주 소중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아마 최고의 태교가 될 거예요. 최고의 임신기간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다락방 어머니의 육아를 통해 렘넌트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다면 다 잘할 수 없을 바에는 성경 공부부터 하자. 말씀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아를 다 잘 할 수가 없고 잘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잘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다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많아서 문제가 되지만 말씀을 몰라서 오는 문제는 진짜 더 크잖아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면은 말씀부터 제대로 지금 한번 좀 알아가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노트에 이런 걸 썼어요. 제 노트에 막 휴가를 쓰는 노트에다 생각이 떠올라 쓴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자로서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운다면 내가 다 잘할 수 없을 바에는 말씀부터 나는 집중으로 공부하겠다. 내가 육아 잘하면 내가 육아자로서 다 잘할 수가 없을 바에는 나는 먼저 말씀부터 열심히 응답받겠다. 내가 어떤 사역자는 태교 사역자, 태영아 사역자 하려고 태교를 배운다 그러는데 태교를 그 상식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말씀을 그 시간에 배우겠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 이꼬로 말씀이라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미로서 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일 수 있다면 정말 이건 놀라운 시대적인 응답을 볼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다 잘할 수 없을 바에야 말씀부터 빨리 은혜를 받아가고 말씀부터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을 포럼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상식 부분들을 그건 무시할 게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를 육아하실 분들에겐 이 말씀을 이게 받고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하다라고 믿어지네요. 그 다음에 다락방의 조부모님들, 여기 제가 잠언 17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이 렘넌트 사회 할만하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조부모님들이 교회 타영아부에 배경돼 주실 만하죠? 그 후대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할 수 없을 바에야 이런데, 지난주 핵심에서 보면 다윗의 주위에 압살롬, 아히도벨, 그 다음에 후세까지 어쩌면 그렇게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졌다고요.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다 무너졌다고 해도 돼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누구 잘못해서 그렇나 그렇다고는 안 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같이 예배했죠. 같이 기도했었어요. 같이 찬송도 했었겠죠.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몰랐다, 신앙을 몰랐다 하기보다는 그게 신앙생활이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단 다윗과는 차이가 있었죠. 다윗의 속에 뭐가 있는가를 제대로 못 본 거죠. 못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가니까, 때가 되니까 이리저리 다 무너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차이가 있나 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영광이 뭔가를 정말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때 기도 힘없지 못하면, 내가 나만의 어떤 그런 복음의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유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이게 유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뭐 그런 것 같지. 어른들이 이제 세상 떠나고 나면은 젊은 신인세들이 우리도 뭐 대단한 믿음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 날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기를 빨리 발견하고 정말 언약 안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세처럼 말이에요.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나란 존재를 잘 오만 걸 다 안다고 하는데 자기는 몰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부터 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잘 몰랐어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남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몰라요. 창세기 3장에서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은혜 생활,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되고요. 다락방에서 RUTC를 이걸 쫙 듣고 보니까, 이 렘넌트 비전을 듣고 보니까 이 렘넌트 부모 될 자들, 렘넌트 부모 된 자들이란 놀라운 시대적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내용을 그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 그렇다면 복음과 렘넌트 두 군데에 올인하셔야 되겠다. 이 두 군데에 올인하셔야 된다. 복음이 내 복음 되고 이 렘넌트가 남의 게 아니고 렘넌트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이 응답받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놓고 보면 다 소중하지만 나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나만의 방법,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진짜 겸손이 나오지. 이거 모르고 겸손은 좀 위장입니다. 그게. 우린 죄인이 바닥에 있다는 걸 아셔요. 저는 제 자랑할까 봐서 말 못하겠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바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질 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바닥에 쳐박아도 이미 나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나를 왜 그래 취급하냐고 말이에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예 그냥 바닥에 있어버리면 돼요. 아예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난 응답받을 자이고 받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난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리아처럼 내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이 렘넌트가 남의 렘넌트만이 아니고 저기 한나만 나는 렘넌트가 아니고 나는 이 시대에 바로 그 한나가 될 수 있구나. 내 렘넌트, 내 복음으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복 받으시고 렘넌트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가정,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렘넌트 언약과 렘넌트 비전이 내 비전 되도록, 내 언약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400